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을 전해줄 우리 목사님은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것이 저와 같은 종씨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또 교회를 방문해 보면요, 확실히 박력이 있고 영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파울로에서 성장하신 1.5세 목사님인데 1.5세 목사님으로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름다운 교회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 여러분 은혜 받을 크기만큼 주보를 흔들면서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 승희 목사님, 교회 방문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Live and go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 사레와 또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참 새로운 땅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큰 그 기대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 땅은 어떤 땅일까?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에는 어떠한 새로운 삶이 펼쳐질까? 이런 기대감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대가,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기대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옮겨온 이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소개하셨지만 저는 1982년도에 김포공항에서 브라질 상파울로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여러분 브라질을 아세요? 뭘 아세요? 축구밖에 모르시죠? 정말 지금도 그런데 82년도에는 더 그랬겠죠.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서 한국을 떠나는 아쉬움이 너무 커서 울었지만 또 브라질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 그 기대감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난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브라질에 도착하자마자 그때부터 아주 어려운 이민자의 고난이 시작이 됐죠. 제가 15년 동안 브라질에서 살았습니다. 대학교를 마치고 제가 이민을 2번을 온 거죠. 브라질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오면서 그때도 또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지요. 미국에는 또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 그때는 이미 사역자로 헌신하여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길을 예비해 놓으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미국으로 온 것을 기억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원해서 가는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인데 과연 무슨 땅일까? 어떤 땅일까?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었지만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LAX에 내렸을 때 누가 마중이라도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아브라함은 웰컴 투 가나안이라고 배너를 들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줄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땅도 없어요. 그리고 이미 가나안에는 오랫동안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착을 못하는 거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흔들어 놓았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0절을 보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저는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이 창세기 12장 10절의 이 말씀에 스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찾아온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든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연일까요?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유치부 아이들에게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누가 내리시지요? 여러분, 순수하지 않으시네요. 정말 믿으세요? 누가 비를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요즘 캘리포니아가 비가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린 여기서 분명히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Why? 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비를 내리실 수 있는데 왜 믿음으로 찾아온 그 땅에 기근이 드는가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만나게 하셨냐 말이죠.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나요? Yes or no? no죠. 여러분, 새벽이니까 좀 이렇게 반응도 보여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졸지 않게 저도 졸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무슨 얘기했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나요?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Yes or no? no죠. 여러분, 거기에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전제 조건이 프리컨디션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야, 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죠. 75세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요, 믿음의 훈련의 시작이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스토리의 클라이막스는 창세기 22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모리아 산에서 제단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내리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여러분, Now I know라는 표현을 아시죠? 드디어, finally.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최소한 115세였습니다. 최소한. 그러면 75세 나이에 부르심을 받고 115세가 될 때까지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2장의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믿음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 키우기 프로젝트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단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연단인데 연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 키우기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연단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키우기 프로젝트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런 조건이 없었는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믿음의 여정의 시작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뜻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버려 두진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이번 주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하셔도 돼요. 우리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영생이 있으시죠? 우리는 이미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부르실 텐데 이 땅에 몇 년을 남겨두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 땅에서 더 많은 물질을 누리는 거예요. 다 놔두고 갈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 우리가 원하는 거죠.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권력을 누리는 것? 아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을 영적인 성숙, 성장,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빼놓지 않으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뭐죠? 바로 기근입니다. 기근이. 여러분들, 기근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기근이 무엇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역경들, 고난들, 뭐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아무 효력이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기근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키우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모든 문제 다 사라진다라는 기복주의적인 메시지는 사실이 아닌 거 아시죠?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을 통과하게도 하시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자의 길을 가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불신 가정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민 가가지고 저희 부모님 브라질에 가셔서 바느질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자그만
그 옷가게 하시면서 아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기다리신 거예요. 제가 이거 외아들인데 아들 좀 의지하고 사시려고. 근데 대학교를 마치기 일주일 전, 졸업 일주일 전에 제가 부모님께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죠. 뒤집어졌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신앙이 없으신데 정말 어려운 이민생활 사시면서 아들 하나 바라보시면서 사셨는데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뭐 신학교를 가겠다니 난리가 났죠. 저희 친척들이 브라질 참 많은데 다 뒤집어졌습니다. 하여튼 뭐 별의별 욕을 다 들었습니다. 미친놈은 아주 기본이고요. 불효자.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희생해서 주님의 길을 가면 주님께서 저희 부모님도 책임져 주시고 경제적인 것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실 거야.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한 가정이 얼마나 복받는지 곧 있으면 보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런 순진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도 이민생활 하시면서 잘 어려움을 겪으셨겠지만 저도 쉽지 않은 이민생활을 살았는데 그런데 사역자로 헌신하고 신학교를 간 이후 그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삶의 고난들이 있었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숨이 막히는 기근.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여러 번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원망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기억이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내가 드디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대까지 이르는 영적 성장,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Christ likeness,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기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만나는 기근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는 기근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기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믿음의 땅입니다. 말씀 순종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아니죠.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의 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문을 보아서 아시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연단의 테스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실패한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기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너무 쉽게 포기한 것이에요. 너무 쉽게 포기한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온 것은 자신의 계획대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컨퍼메이션을 해주십니다. 이 땅이 바로 너와 내 자손에게 줄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 찾아온 게 아니에요. 제대로 온 거예요. 그 땅이 그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곳까지 온 것도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 따라 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근?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야 라고 했다면 할렐루야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찾아오자 극심한 기근이었죠. 역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분명히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어쩌면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쉬운 길은요, 내리막길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더 신중하게 인내하고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극심한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그 기근 내가 여기서 한번 버텨보자,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야 라고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설교는 듣고 계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안 내려간 거예요. 극심한 기근이에요. 지금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죠, 당연히.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근을 허락하실 때는요, 우리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해서는 안 돼요. 인내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인내를 통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오픈하면서 먼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믿음의 시험이 너희를 인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오면 인내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해 성숙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련이 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뭐가 있어야 하죠?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 인내, 성숙인 거예요. 우린 이 인내를 스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기근을 만날 때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쉽게 쉬운 길로 내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 어려운 헌신을 한 거 아니에요. 편한 삶을 다 내려놓고 어려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향해 그가 갔습니다. 순탄했나요? 어려웠습니다.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평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원수들, 공격들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내가 여기 잘못 왔나 봐, 포기해버렸다면, 돌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인내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공격이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 인내로 인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시련, 인내, 성숙,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실패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는 환경과 사람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생각한 것부터 잘못된 생각이었는데 내려가면서 기근보다 더 큰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엄습한 것이에요. 그 무엇이냐면 그의 아내 사레 때문에. 사레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제 와이프 같이. 여러분 좀 웃어주세요. 새벽에서 되게 힘드시죠? 웃기도 서로 힘들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때 사레의 나이가 65. 근데 뭐 아주 최고 동안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때 65세, 지금 65세가 다를 수도. 아니, 지금 65세도 예쁠 수 있습니다. 65세 되신 분들 괜히 시험에 들지 마시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문제는 그 누구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혹시 사라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혹시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 혹시라는 두려움에 빠지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는 무엇입니까?
염려는 바로 혹시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 그 염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염려는 무엇이냐? 염려는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시간을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염려는 혹시라는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미래에 대한 염려는 혹시라는 what if 혹시라는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2015년을 마무리하고 2016년도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혹시의 두려움이 있으세요? 네. 혹시 우리 사업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네. 혹시 우리 가정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혹시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제가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무서운 혹시가 뭔지 아세요? 혹시 내가 영원한 싱글로 남지 않을까? 청년들이 제일 두려워해요. 혹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혹시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혹시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혹시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누가 마저 얘기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혹시 아나 사례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문제는 크게 보이고 나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내려가면서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You are not my wife anymore. 내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누이 동생이라는 거예요. 내 동생이라 그러라는 거예요. 남자가 치사하게 말이에요. 예? 저 같으면 두려워하지 마. 나를 믿어. 그럴 텐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런 치사한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우와, 미스 애굽보다 더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떤 관계냐고 물어봤죠. 당연히. 그렇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내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no problem. 그리고 사례를 데리고 바로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든 스토리가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거 알죠?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이 시츄에이션이 얼마나 심각한 시츄에이션인지 몰라요. 지금 내가 한평생 같이 살았던 아내가요, 다른 남자 품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다 어떻게 끝나는지 알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이 끝이 끝. 우리 형제님들한테 질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 품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지긋지긋했는데 잘 됐다. 새 장가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짓말을 했다가도 사라를 끌고 갈 때는 최소한 그때는 말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심각한 시츄에이션에 그 여인은 내 아내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 애굽이 두려운 거예요. 바로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과 사람들과 나를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기근을 만날 때는요, 사람과 환경과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해야 되는 것.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잠언 29장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다. 아멘. 사람과 환경과 문제와 이런 걸 보면요, 나의 연약함을 보면 나는 너무 작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너무 작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너무 작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너무 큰 거예요. 바로가 너무 큰 거예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근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가 아니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예,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지금 애굽이고 애굽 사람들이고 바로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 향할 때 내가 작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기근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주님을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사라를 빼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왜 막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고 야, 내가 너 잘못 선택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세요. 그래서 바로의 집에 어떠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게 뭔지 모르지요. 바로가 알아차릴 정도로 표가 나는 재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여인이 내 아내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내 아내로 삼으려고 했겠냐? 왜 거짓말을 했냐? 사실 이 모든 스토리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바로입니다. 바로가 제일 불쌍하게 보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사람 바로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세상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세상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막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2장 2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다시 있어야 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보다도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물질보다 아브라함은 너무 중요한 레슨들을 배운 거예요. 나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그때 이후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배웠을까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구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구나. 이런 영적인 레슨들을 배우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기근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삶 가운데서도 기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 기근은 우리를 죽이는 기근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기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올 때 인내하셔야 돼요. 기근, 시련, 인내, 성숙입니다. 인내해야 그 기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Fix your eyes on Jesus.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기근을 통해 아름답게 세워지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2주 동안의 특세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양 같이 한번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팀 도와